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무당 조성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도 좀 여러 가지로 네,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무속 네. 이런 부분을 놓고 캠프 간에 설전도 벌이고 그래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일주일에 어떤 제일 큰 이슈는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였잖아요. 예. 제가 너무 진짜 두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김건희 팬이셨나요? 팬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어느 누구의 팬도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네,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저희 신령님께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정말 데미지는 없고 해명의 방송이었다. 이게 네. 전반적인 그리고 평가였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건희 씨가 거꾸로 엮은 거 아닌가, 서울의 소리를. 아, 그런가요? 이렇게 되고 보면. 뭐 김건희 씨도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네, 기자 윤리를 제가 봐서는 네. 윤리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불법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미 접근할 때부터 의도가 있는 의도를 알아챘을 수도 언론 있죠. 취재 윤리로 보면 네. 저희도 이제 신문에 종사하고 있지만 네, 보통 저희가 방송을 오거나 보도를 나갈 때는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내보내겠다는 동의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장시간 7시간 45분인가요? 네. 그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 걸 보면서 저기했고, 그리고 자기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네. 또 공영방송인 MBC 너무했죠. 정말로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인가? 그건 뭐 시청 방송 나가고 나서 이 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하기로 했던 이 방송 이제 전면 이제 취소됐죠. 예. 아니 뭐 지금 현역인지 아니면 전임인지는 모르겠으나 MBC 노조 위원장이 남욱 변호사의 와이프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글쎄 뭐 그거는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MBC의 처사는 너무나 불공정했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안겨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드 이슈였어 한 주간에. 예, 말도 안 되는 보도였지만 오히려 전화위복 플러스 세웅지마가 된 것이 아닌가. 고수돔 용어를 거의 1타 3P 정도의 그래요? 아주 통쾌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거에 맞서서 또 이재명 후보 네. 쌍욕도 또 등장해가지고 네.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정말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또 그 내용을 알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거죠. 제가 민주당 봐서는 측에서. 네, 그러니까는 네.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도 소환된 것이다. 네, 그렇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이 된 거예요. 예. 야근 고양이 밥눈 얻었다고 민주당 관계자분들 자기들 꽤 자기가 넘어간 것인데 어쨌든 통쾌했어요. 근데 통쾌했는데 반면 아니 왜 또 무당은 늘고 늘어지는 것인지. 누가 또 물고 늘어지죠? 아니 텔레비전에서 이재명을 비롯한 뭐 송영길 등등 제가 뭐 윤건웅, 윤호중 제가 아주 다 명단 적어놨습니다. 밤마다 저주하면서 내 기도할 거야. 그건 너무 심하신 거고. 어쨌든 대선 국면이니까 네. 이제 네거티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국정을 이렇게 이제 무속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 발언을 한 거죠. 그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또 하나 있죠. 어떤 부분이죠? 뭐, 건진 법사인지 안 건진 법사인지 모르겠지만, 법사. 스님이라고 하는데, 네. 왜 그 스님을 자꾸 무당한테 연결을 지어서 무당을 타도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속이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불교 쪽에, 그분이 관련된 분이라 하는데, 불교계는 거대 종교 집단이라 무서워서 못 건드리고, 무당은 만만합니까? 무당은 만만해서 물고 뜯고 무당만 갖고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 당신은 출생 연월일도 몰라서 무당에게 물어봐서 출생 신고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센 발언이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세요. 해경공 김신지 그분 아주 구슬 좋아한다고 아들이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확인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쵸? 그 캠프에도 지금 뭐 그 무속인들 임명장도 주고 뭐 용포를 용왕님이다 뭐다 해서 뭐 퍼포먼스도 아니고 생쇼를 했으면서 이거는 내로남불의 정도를 정말 훨씬 벗어나서 진짜 제가 볼 때는 꼴값들을 떠는 것 같습니다. 무당의 입장에서 화가 무당이라는 납니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 부분에 대한 격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무속 논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처음에 방송에 나오실 때도 무당,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폄하하는 거에 대해 분노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난주 무속 논쟁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직업이라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업입니다.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도 다 직업이고. 직종이니까. 예, 무당도, 직종이죠. 네. 직종이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또 종교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종교인인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나 이제 뭐 그런 또 직책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밑에는 뭐 장로권사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신도이고 성도일 뿐이지 어떤 그 성직자의 직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당들은 개인 하나하나가 다 성직자예요. 무당이라고 하는. 개인이.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이 물론 높게는 천신을 모시고 있지만 아래로는 각자 자기들의 조상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독립된 하나의 개체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뭐 무속이 미신이다 뭐다를 떠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돼 있죠. 종교 왜 자유. 이렇게 무당들을 갖고 핍박하고, 이게 종교 핍박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저는 종교 핍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당에 대한. 예. 그래서 지금 며칠 전 뉴스에서 보니까 그 인진명 목사님인가요? 퇴직하신 임명진 목사님인가? 예. 그분이 뭐 온누리교회인가 퇴직하신 어쨌든 원로 목사님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기독교계 원래 목사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예, 지지한다고 지지 선언하셨습니다. 예. 스님들 시도 때도 없이 시국 선언하시죠. 신부님들 대한민국 모든 그 국정에는 다 관여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기독교, 불교, 그런 종교단체는 노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 조계종에서는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때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교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 하나 쓰고 나왔다고, 그것을 갖고 지금 사고를 우리는 것도 아니고, 재탕, 삼탕, 언제적 얘기를 또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왕자 서이고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왕자를 쓰고 나온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왕이 되고 싶은 열망에 쓰고 나온 부족이겠느냐. 하도 이렇게 물고 뜯고 난리들을 치니까 관제수, 구설수, 입설수 면하려고 동토부저 쓰고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설령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이 대통령을 되고 싶은 열망의 부적을 쓰고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가서 108기도, 108절은 왜 합니까? 뭔가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절, 부적, 어떤 행위로 표출을 하는 것인데, 불교, 기독교에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108배, 3000배 하는 거는 괜찮고, 왕자 쓰고 나오는 거는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라도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윤리강령이 있습니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종교에 관련된 정관이라든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서류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전에 있었던 어떤 판례라든지 근거라든지 뭘 갖고 얘기를 하는지를 저는 진짜 되묻고 싶고요. 옆에 있으면 한 대씩 다 아주 박았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목사님들 그다음에 신부님들 스님들도 어떤 상황에 대해 시국 선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무속, 우리가 이제 무당들을 또 시국선언합니까? 제가 그런 사례가 화가 나는 있나요? 게 시국선언은 고사하고 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막말로 삼지창 월도 들고 진짜 국회 앞에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조직이 무당들도 있어요. 조직이 협회가 있고 근데 이 협회 장이라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신경을 안 쓰는 것 소극적으로 같아요. 대응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소극적인 대응이라도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만만하니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다행히 일기 아무것도 아닌 소위 애동이에 불과한 뭐 새내기 무당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일보 대표님께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공간과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 한 사람이라도 지금 뭐 조회수 몇백 명 안 되지만 누적이 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볼 것이고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저는 알리면은 그것으로 저는 제가 좀 작은아마 무당으로서 또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의 신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나왔고요.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무교는요, 배척받을 저희 종교가 아니에요.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격하게 됐는데, 막 감정을 좀 안 치시고, 릴렉스하고. 차분하게. 예. 저희가 일제 치하 36년을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 우리 조선 사람이죠. 자기네들의 어떤 노예처럼 부리고, 자기들이 조선 사람이에 군림하면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36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저희가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종교입니다. 외래 종교죠. 기독교, 천주교는 종주국은 이스라엘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불교에서 믿는 신성은 부처님 인도 사람인 거잖아요. 어쨌든 석가모니는. 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믿는 신성은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무교의 신성은 누구냐?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을 저희는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 왕검이 저희는 일대 무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단군제를 지내는 데도 있죠. 단군제를 지내고 지금 국학원이라든가 천도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단군 왕검을 아예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시조라고 해야 되나? 섬기죠. 되게 단군을 섬기는 근본으로 섬기고 있고 또 신으로서도 섬기고 있고 이제 신성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연설문이나 어디에서 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서기는 2022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애프터로 해서 비포 애프터로 크라이스트 해서 AD하고 AC 이렇게 DC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서양력에 의존해서 이런 것을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단기로 쓰잖아요. 단기 4,600년에서 about 5,000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암묵적으로 고조선으로부터의 우리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단군 신화로 신화가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신화가 아니죠. 그거는 역사죠. 역사. 네. 야사도 아니고 저희는 그거는 실기고요. 실사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록이 된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것이 부정이 됐고 그래서 단군 안검을 저희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곰이 환생을 해서 마늘과 쑥을 먹고 곰이 둔갑을 해서 사람을 낳은 것처럼 약간 그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하고 폄하하는 새로운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봤어요. 천도교 관련된 그런 책을 보다 보니까 환단곡이죠. 웅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웅을 숭배하는 그 부족의 처녀와 결혼을 한 거지, 환인이. 곰이 둔갑을 해서 그걸 신화적으로 그거를 폄하하고 날조를 해서 우리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것을, 이렇게 좀 비하하고 폄하하려고 했었던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날조된 어떤 그런 새로운 신화로 날조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천인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면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내려올 때 천부인이라고 세 가지 신물을 줬어요. 신물이 청동검과 그리고 이제 청동거울이라고 하고 하나는 청동방울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고옥이에요. 이렇게 가야나 신라 무덤에서 출토되는 거 보면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긴 옥이 있잖아요. 왕들의 장신구로도 많이 쓰였고
근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옥으로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방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당들 집에 가면 무당들이 구슬을 할 때 쓰는 무구들이 있어요. 예, 예. 저희는 그 칼, 얼도라고 하거든요. 얼도. 예. 칼을 갖고 저희는 그 죄를 지내거나 행위를 할 때 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길이. 네, 전 볼 때 방울을 들어서 보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무당집에 가면 명도라고도 하는데 청동 거울로 청동으로 된 거울이 명도라고 해서 예. 저희는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성화를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또 이렇게 관련된 것도 아닐까 이제 저 혼자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이전에 고조선을 건국한 우리 그 단군 안검을 일대 무당으로도 나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옛날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단군하고 왕검이 그 하나로 알고 계시죠? 단군 왕검이. 아니에요. 단군과 왕검이 합성이 된 합성어예요. 그것은 각각 제사장과 왕이라는 각자의 뜻이 합성어가 돼서 단군, 왕검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군 왕검은 고조선의 왕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을 했었고, 저희는 지금 우리 무당들이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때 그 단군 왕검은 이미 같이 감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무당들의 시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단군 왕검 이래로 5,000년 동안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숨어 있었고 일상이었다. 녹아들었고 그거는 저희들의 그거를 왜 무속이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냐 이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신라 시대 때 처용가 아시죠? 처용이 그게 있자 뭐 밤늦게 놀다가 뭐 서라벌 뭐 밤늦게 놀다 들어오니 뭐 가랑이가 내 위였는데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이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둘은 이제 뭐 강의 신, 어떻게 보면 귀신인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처용이 부적을 써서 붙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달래서 보내니 해코지를 안 했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에 들어가면 이제 구정이잖아요. 혹시 뭐 음력으로 보면 설인데, 보통 이제 새해잖아요. 그럼 저희들 또 연초에 이제 토종비결,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면 넓게 보면 지금 같이, 범주에. 그거는 토정 비결은 뭐 그 토정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뭐 그 민주당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토정 비결은 명리학으로 아주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한 거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거를 철저하게 무당을 매도하면서 그 철학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높이 띄우는 그것도 또 이분법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멘트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정비결 선생님이 또는 그 중국에서 온 어떤 그 명리학으로 사주를 보는데요.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라는 게 사람들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2시간이 텀이에요. 그러면은 분으로 봤을 때는 120분이고요. 초로 하면은 곱하기 또 해보세요. 저는 뭐 계산이 안 됩니다만 뭐 몇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초의 단위를 떠나서 나노로 쪼개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났어도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운명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고 과학이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만약에 그 무당이 제대로 신통해서 접신이 돼서 신이 실려서 점을 보는 무당이라고 한다면 가짜 무당 말고요. 사이비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것이지 거기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시에서 그것이 몇만 개, 몇 수십만 개로 쪼개지는 그 운을 갖고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요. 내가 한 뭐 10억 부자야.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내 10억은 초라한 돈이 돼버리는 것처럼 운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사주 명리로 나의 객관적인 운세를 딱 점을 봤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센 놈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운이 그렇거든요. 자, 내가 운이 좋아. 이번에 관운으로 될 확률이 80%야. 그래서 이거는 80% 정도면 평균 훨씬 이상이 되니까 이번에 좀 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90%를 갖고 이제 운이 있는 사람을 상대 경쟁 후보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더 큰 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인 운을 갖고 덤비는데 어떻게 사주명리를 본 그 철학이 과학적이고 그것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무식하고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쥐역을 가지고 이제 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쥐역은 이제 괴를 가지고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넓은 범주에 보면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람이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중요한 사항이 될 때 불안하니까 어딘가 의존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종교 영역이 다양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옳고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성숙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르다는 거지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네. 당신이 믿는 종교와 내가 믿는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물론 저도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어떠한 짓을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독선이죠. 독선이고 아주 종교 이기주의, 우월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보니 정말 그때 제가 했었던 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미숙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었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극단적인 종교 부분도 있죠. 죽어서 천국 갔다 와보셨나요? 확인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건 인간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냥 세뇌와 학습에 의해서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앞에 서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의 대변인으로 대변인 역할을 해달라고 그 위치에 뽑아놓은 분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역할의 상임위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여러 그 상임위가 있고 법률이라든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공한 그리고 거기에 능수능란한 부분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변해달라고 하는데 무당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은 사사건건 무당들을 폄하하고 매도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하는지 무당들이요 전국에 100만 정도 돼요.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니고 후보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뒷받침을 하는 거겠죠. 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재명 씨가 그렇고 거기에 어쨌든 측근들이 그러면 싸잡아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지. 무당들도 제대로 하는 많은 무당들이 있지만 싸잡아서 지금 무당들을 매도하는 풍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적어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변인으로서 대표로서 당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분들은 그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은 언사나 언행에 더 책임을 신중하게 져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민주당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절대로 만약에 김건희 씨가 무속인을 가까이 하고 또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얼마만큼 중용을 해서 그분의 말에 이렇게 노란하고 의지를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무시를 하는 우리 100만인 무당들이 지역, 학연, 모든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그러면 선생님,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 보수와 이제 김건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사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당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0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네. 네, 그러면, 모든 거는 민주주의는 표로, 후보들이 표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 100만 무당들이 어떤 입장을 낸다. 그러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신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대행자들이잖아요. 넓게 보면. 네.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런다면 국면은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왜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가 일대 최남호 회장님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는 구심점이 돼주셨어요. 비록 종교는 다른 분이 그 무당들 협회에 와서 대표 노릇을 하셨지만 어느 무당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무당들을 사랑하셨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형편없으면 그 조직은 와해가 되고 쪼그라들고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무당들이 모여있는 어느 시점이 되면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사례로 최근 지난주에 또 한 몇 개월째 이어지고도 있지만 그 전국 승려대회라고 어저께 네네. 조계종에서 한 5천여 명의 승려들이나 불심이 완전히 뿌리 나가지고 민주당이 부럽- 전전이 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그게 부러웠어요. 아, 일단은 개인적으로 부럽다. 나도 머리 깎고 그냥 스님이나 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불교의 교리가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중생구제,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잖아요. 예.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이제 자기 수행이죠. 수행을 떠나서 고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소유죠. 무소유. 그 송강산가, 그 전라도에 있는 절, 우리나라 뭐 3대 서찰이라고 하는 그 절에를 갔는데 무소유의 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소유의 길이라고 있는데 일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때부터 마음은 좀 껄쩍지근했습니다, 제가. 근데 들어가서 무소유의 길이라고 있는데 사찰에 제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관광단지, 이게 뭐 보문단지, 뭐 그 관광단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증축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큰 사찰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차 다녀요. 그런데 뿌리를 좀 찾고 싶고 정말 무교가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제가 많이 이제 수행회를 하는데 솔직히 어떤 한 구역에 그 기념품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이게 장사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은 돌을 닦고 어떤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왜 중세시대 때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오 10세 뭐였나? 어떤 교황이 면죄부 팔잖아요. 면죄부가 뭐냐 하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긁었는데, 그 면죄부를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드로 성당인가 건축 헌금의 어떤 일환으로 모금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들 그러시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어느 종교보다도. 그리고 무소유,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그 스님들이 지금 노조가 있고 어떤 자기네들의 권리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 이 시기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는 그 분들이 5,000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를 생각해서 거리 집회, 이번 대선에 그래서 민주당의 최대 악재다. 거리 집회는 이제 생략하겠다. 저는 지금 대표님이 대선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스님들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저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기에 좋지는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좀 이번에 모든 종교, 기독교, 불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 시국에요. 제일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된 게 솔직히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모체는 거기도 기독교였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교에서 파생이 된 게 신천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 절에서도 가끔씩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무당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확진자가 나왔더니 뉴스 한번 떴으면은 무당들은 더 잡들이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죠. 집단으로 모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의 종교의 특성상 저희 무교도 긴밀히 대면을 해서 구술하려면 최하 4, 5명에서 1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돼야지 어떤 의식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그리고 이제 굿당이라는 장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팀, 여러 팀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몇십 명이 모여서 그 의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집회, 예배를 1시간이잖아요. 거기는 그래봤자 한두 시간. 저희는 보통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럼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굿당이나 무당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진되고 이것이 파생이 되었다라는 뉴스는 아직 나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석한 것은 해마다 이맘때면 신년만 되면은 무당집에 신년운세 보러 다니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MBC, KBS, SBS, 지상파를 떠나서 이런 케이블 방송까지도 단골 메뉴가 무당들 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어떤 아주 좋은 소재잖아요. 기획으로, 10년 기획 프로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그게 대선에 묻혀서 넘어가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또 관계자분들께서 무당들을 잡들이 하는 거로 올 연초도 여전히 우리 무당들은 그 구설수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예. 정말 이것도 우리 무당들이 감내해야 되는 운명이고 팔자가 아닌가 싶어 서글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의 이제 발언으로 끝났지 않은 계기가 되니까 어차피 윤석열 후보는 이제 왕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한 의도도 5년 중에 내밀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무속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무교를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좀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치고 이만큼이 올라오면 그때 평정심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우 이재명 후보님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덕분에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자극을 받아서 살 길을 찾다 보니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님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야탁 광장에서 이재명 우리 후보님 대장동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는 대장동 수사 촉구 특검 촉구 발언도 하셨죠? 네, 제가 나가게 돼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그래서 홧김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2번 제가 이제 스피치를 했고 그 인연으로 이렇게 더 큰 기회를 얻게 돼서 마음 놓고 무당으로서의 제가 이제 어려운 이렇게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고 대변이라면 너무 거창한 거고요. 예. 제가 속상한 얘기를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 기회로 이재명 후보님한테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린 거예요. 네. 설인사 겸. 전화위복이다. 네, 감사하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절대로 이 기회를 저는 소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흩어져 있는 전국의 100만 무당들 어떻게든지 뭉쳐서 하나하나 눈송이가 흩날려 있는데 눈사람처럼 거대 눈덩이로 만들어서요. 다음번 대선을 치를 때는 절대 우리 무당협회가 이렇게 홀대받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다 불러서 차도 주시고 밥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우를 해주시는데 우리 무당은 쏙 빼셨더라고요. 절대로 5년 뒤에는 우리 무당들을 무시했다가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확률적으로 70%, 80% 확정된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좋은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5년 동안 고군분투해서 5년 뒤에는 우리 무당들이 어떤 당당한 위치를 가지고 정말 당당하고 정말 우리도 우리의 독보적인 어떤 종교의 어떤 입장, 위치를 반드시 선점을 해서 대우받는 종교인으로 5년 뒤에는 정면승부하겠습니다. 당당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건지 5년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무당들이 지지하는 윤석열 후보와 불교계의 미움을 받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겨뤘을 때 인간들의 싸움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신들의 싸움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서운 얘기인데. 예, 무당들이 지지하는 무당들 전체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 그렇진 않습니까? 가끔씩 골 빠진 무당들도 있어요. 자기의 정체가 다 지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 자기가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듣고자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 지지하는 그런 좀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신령님들한테 혼납니다. 오늘 조성월 선생님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무속 논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앙이 됐네요. 그래서 발언도 좀 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걸 주제로 해가 다음 초대석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이제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큰 소리는 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100%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한 심정에 기도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저희 신령님들은 비유법으로 제가 이제 어리석고 좀 미련하니까 비유를 통한 은유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이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으로 설탕 과자라고 하나요? 그 달고나라고 노란 과자 아시죠? 네. 이제 그게 있었는데 울산 해동 때 빨간색 티 입고서 윤석열 후보랑 그 윤석. 이준석 그 대표가 그 달고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꽃게 별 이렇게 하는 거.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예. 그것을 이렇게 딱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달고나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그 소재가 뭐가 있죠? 설탕. 그다음에 소다인가요? 소다죠. 소다. 자, 설탕은 달죠. 예. 소다는 아주 쓰단 말이에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돋보기를 써야지 보이는 그 나이가 돼서 어느 게 설탕이고 어느 게 소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둘 다 하얗잖아요. 그리고 가루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는 되게 쓰고 하나는 아주 달아요. 성분이. 예. 그런데 그것이 분간이 안 되는데 그 단 것과 쓴 것이 합쳐졌을 때 불이 가열이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노란색 딱딱한 과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쓴 것이 뭐 이재명인지 단 것이 윤석열인지 어쨌든 그것이 지금 박빙이잖아요. 뭐 맨날 33, 34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도 박빙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인지 정말 팽팽한 가운데 아리까리 하단 말이에요. 소다인지 설탕인지 예. 누가 소다고 누가 설탕인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3의 그 불이라는 것이 가열이 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동그란 설탕 과자 달고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대통령이다. 누군가는 흡수되어서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그럼 그 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심의 바다로 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겠죠. 그래서 그 달고나를 설탕과 네. 소다를 갖고 달고나를 상당히 의미 있는 만드는데 예, 불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 나가는 기대하겠습니다. 거 보고서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달고나를 만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 약간 좀 여운을 남겨놔야지 거기서 너 다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그 옛날 만화책 보면 다음 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드라마도 왜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면 예고편 내보내. 치사하다 하면서도 궁금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설탕과 소다를 갖고 달고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불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될 것인지 제가 저희 신령님한테 받은 말씀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설탕과 달고나. 설탕과 달고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설탕과 소다. 설탕과 소다 달고나. 네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